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12제자 중에 이렇게 첫 번째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몬, 베드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시몬이 성이고 베드로가 이름인가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시몬은 육적인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베드로라는 뜻은 예수님이 그 제자로 됐을 때 지어준 이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몬이라는 뜻은 별 의미가 없어요. 듣고 있는 것 뭐 이러는 뜻이래요. 그런데 베드로는 돌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그 아람어, 베드로라는 글씨 자체는 아람어, 그러니까 아람어라고 말하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언어, 이게 일종의 방언으로 베드로라고 하고, 이거를 헬라어로 말하면 세계적인 공통어,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때 당시 그리스어로 표현한 것이 이제 베드로라는 뜻이고,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할 때는 게바라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볼 때 또 우리 베드로는 여기 우리 성경 구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추정해 볼 때 베드로는 기혼자였다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은 그 시몬은 요나의 아들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안드레가 동생이에요. 안드레가 동생인데,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직업은 잘 아시다시피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간 것은 어제 우리 스테보티 가셔도 말씀하셨다고 어제 어린이팀에서 말씀하시더라고. 동생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요. 세례 요한이 성령 세례를 예수님한테 성령 세례를 줄 때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할 때 그 안드레가 본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형에게 베드로한테 말해서 같이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된 그런 그래서 함께 하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 볼게요. 이 베드로에 대한 인물이 엄청 내용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이거를 요약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 기독교 신문에 게재된 내용이 있었어요. 거기에 내용을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기독교 작가인 크리스텐 테레스라는 분이 베드로에 대해서 4가지로 요약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중요한 인물이고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 또 예수의 수제자로 되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놓은 것이 있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인 어부들은 이제 우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어부들은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성격이 급하고 거친 말을 하는, 세상 말로 말하는 그 상남자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그물을 던지면서 이렇게 고기를 잡는 일을 했기 때문에 생존 기술을 체득하며 또 살았고, 행동지향적, 생각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먼저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사람들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볼 때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이 성향이 나오잖아요. 그 군인들이 왔을 때 군인의 길을 잘랐잖아요. 말고의 길을. 그래서 이런 성향이 이렇게 이런 데서 볼 수가 있는 이런 행동들을.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의 이런 행동들은 정말 사랑과 용서를 말해야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다른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유대인을 깨우고 이방인을 깨웠던 그런 선교사가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신약 곳곳에서 이제 베드로의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4가지를 볼 때 베드로는 첫 번째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계속 똑같은 공간복음으로서 나오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른 첫 번째 제자였거든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아까 동생 안드레, 그리고 같은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이 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배에 다가와가지고 그 불렀을 때 그 상황 있잖아요. 베드로가 막 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첫 번째 만남을 하는데 베드로가 밤새 이렇게 그물을 던졌잖아요. 근데 고기가 안 잡혔어요. 허탕을 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들은 것 같은데 고기는 밤에 잡을 때 깊은 데에 없대요, 고기가. 그러니까 이 어부는 아니 베드로는 이걸 알아요. 상식적으로 깊은데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해서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고기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올라왔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엎드려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거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베드로하고 나머지 그 세 사람은 예수님이 불렀을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삶을 버리고 그물을 바로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속해서 실수를 해요. 네, 실수를 하면서 또 사랑의 본성을 드러내야 되는 예수님은 그를 또한 그러할지라도 전심으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 그 중추 세력,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 중에 수제자인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말이 나와요. 고백한 말씀. 우리가 아까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경우가 또 그런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변화산에서 변모했을 때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기까지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끔 하실 수도 있지만 그대로 사람의 모습으로 성정으로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시는데 딱 한 번 변화산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수제자 3명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변화한 모습을 보여줬다 해서 변화산이라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베드로하고 요한 야고보는 그 모습을 목격을 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초막을 지어서 뭐 이게 내려가고 싶지 않다, 여기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을 보는데 여기에서 딱 3명만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친밀한 그런 제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아까 말했듯이 교양이 없고 또 죄 많은 사람을 택해서 또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관계를 계속 맺어가는데 오늘날에도 우리 베드로를 비추어 볼 때, 우리와 같이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 또 뭐 훌륭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와 같은 베드로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중 누구라도 베드로와 같이 그런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드로는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까 수제자로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요. 베드로는 강한 믿음을 원했어요. 그냥 믿음이 막 이렇게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원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에 걷는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물 위를 걷는 것을 보고 나도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그럼 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몇 발자국 못 가서 이렇게 물에 빠지면서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그 외침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없는 자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 성격 급한 베드로, 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막 하시잖아요. 막 항의를 항변을 하시잖아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이 또 체포되기 직전에 내가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막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하지만 결국은 닭이 울기 전에 3번 또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또 이뤄지잖아요. 그리고 또 십자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 제자들이 희망을 잃고 다 뿔뿔이 흩어져요. 이제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을 잃고 이제 막 다 끝났다 하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이를테면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그래도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또 대신 또 그를 용서하시고 또 죽었던 영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그 이전의 모습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은 이제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설교를 할 때 3,000명 이상이 막 돌아왔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왜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저도 그때 성경을 처음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평생 제대로 한 번도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수많은 군중 앞에서 대담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을 개종을 시킵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3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해 갑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에게 또한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또 그런 귀한 사역을 합니다. 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도 또 그 과정에서 박해도 당하고 투옥도 당하고 그러나 또 성령이 이끄는 또 삶을 살면서 죽음을 이겨낸 또 신앙의 힘을 드러냅니다. 또 죄인에서 성숙한 우리 신앙인으로 변모한 그의 삶처럼 또 그 베드로가 집필한 그 말씀 있죠. 베드로 전서와 후서 이렇게 이걸 보면서 또 믿음이 자라나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과정의 중요성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말씀 볼 때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이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우리 베드로처럼 성숙한 사도로 자라게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쓴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세 번째는 베드로는 유대인들만의 어떤 그 믿음이 아니라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쭉 나오는데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그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고 그 가족에게 가서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한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자면 질책을 당해요. 질책을 당하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반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데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베드로는 또 몇 차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베드로는 똑같은 예수님은 아까 우리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3번의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제자가 또 되는 과정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은 우리의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직급이나 가문이나 어떤 직분, 위치, 교회 위치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 좌우되지 않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연약한 베드로처럼 또 자주 넘어지고 또 타고난 성질이 급하고 또 다혈질이어서 또 부드러운 또 복음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또 물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또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체도. 그러나 우리가 일단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고 우리 안에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된 정체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실패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일을 그르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나약함을 아시고 또 그분께 다시 돌아가고자 할 때 또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또 나를 따르라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변치 않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지만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볼 때 제가 은혜를 받았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란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몬은 육적인 아버지가 준 이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 그런데 시몬 베드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연약한 중에 그러니까 두 가지 성정을 우리 베드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모습도 있다가 또 베드로와 같이 성숙한 또 모습도 있어지는 그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또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잠깐 또 잠시만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두 종류의 우리의 사람인데 시몬으로서는 자연인이며 죄인일 수밖에 우리가 정말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자연인일 수밖에 없는데 또 베드로로서는 그 베드로로 나왔을 때는 우리는 신령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니 너는 시몬 베드로니 옛것과 새것 두 성품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육과 영이 다툼이 있는데 거기에는 타협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옛사람 시몬의 모습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시몬이 새사람 베드로가 되는 데는 또 시몬의 모습이 육적인 모습이 없어서는 또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야겠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 또 간구하며 나아가잖아요.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는 정말 이게 신령한 베드로로서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몬의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인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그 기록들을 성경 말씀을 볼 때
그의 이름은 여전히 시몬 베드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옛사람 시몬도 보고 또 새사람 베드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고 그 연약한 중에 우리의 죄성이 보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오르시고 하나님은 또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정말 막지 않으시고 베드로와 같이 성숙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취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아버지 베드로란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정말 감당하다가 주님 그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정말 예수님보다 더 험하게 순교하도록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그 우리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베드로와 같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주님 말씀하신 그 사명을 붙들고 주님 그렇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어떠한 험난한 고통과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넘어질지라도 그렇게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그 아버지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내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또한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나를 올려드리는